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320.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이 바울이 한 고백이죠. 13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우리 사도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같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지만 기쁘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세상의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매주 지금 묵상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어린 그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8절에서 그렇게 돼요. 너희들은 이미 배불렀고 풍성하고 이미 왕이 돼서 왕 노릇하는데 참으로 너희가 그렇지만 왕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 1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비천하고 약하고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약간 풍자로 비유를 하면서 좀 그들의 그 오류를 좀 꼬집는 대목이 있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로 은사도 많이 내려와서 너무 그냥 한마디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참 잘난 척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거를 제 자신도 우리 은사가 조금만 내려오면 뭐 환상이 어떻고 내가 누구를 기도하니까 그 심령이 어떻고 그 받은 것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 내가 공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난 척하는 모습이 이 시대나 지금의 우리 모습과 별 다를 게 없구나. 참 그런 주님 정말 참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자신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는 거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다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영적 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화 시대, 지금은 또 그냥 이렇게 이거 하나만 딱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정보가 다, 이 세상 정보가 다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미 우리도 배부르고 이미 우리도 세상 것으로 풍성하고,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왕 같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별 다른 게 없는 거야, 이 고린도 교회. 제가 3장 처음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조금 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는커녕 배부른 거야, 배불러. 너무 세상 것으로 풍요로운 거야. 처음에 주의 종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때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열매를 보면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네, 교회. 이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내 한 사람의, 나의 심령이 교회라는 거야. 그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내가 좋은 나무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그 갈급함, 영적 목마름, 영적으로 정말 참 우리가 갈급해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다 받아 누리면서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영적 교만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 것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자꾸 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냥 보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한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이 세상의 정보를 보고 감동받은 것을 4번, 5번을 보내는 거야.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풍부한가, 우리가. 그렇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나 굶주린 자를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야. 정말 주님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지. 굶주린 자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생각하지 않고 너희 부유한 것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지혜롭다 그러고 그렇게 자랑하냐. 세상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왕같은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예수님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회를 두고 책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 그 7교회는 지금의 이 교회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그 7교회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7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부요했어요. 그냥 자원이 많았어요. 안약 그 원료의 그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로마,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는 교회들을 그 집 다 이렇게 재정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필요 없다고 거부한 교회.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부자기 때문에, 부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 눈이 뜰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고난도 좀 지낼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견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책망을 하시는 것이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3장 17절 18절. 그러면서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마음을 문을 열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늘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 세상 지식을 보다도 세상 지식은 조금 덜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힘을 쓰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야. 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도 너무 잘 알아. 머리로 너무 뜨겁게 잘 알아. 그래서 여기 입까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주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오는 표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너무 많아 지금.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틈을 보여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악의 영에 지배를 받는 것도 모르고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가 없으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강단에서조차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걱정스럽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걱정스럽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목회는 잘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다 흘러내려가는데, 생명수가 흘러내려가는데 어찌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님을 걱정하겠습니까? 예전에 받았던 풍부함으로는 되질 않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정말. 정말 제가 새내기 목사지만 이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주의 종들이 회개가 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뉴스 다 보고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왜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냐고. 참 너무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비단 주의 종뿐만이냐 이거죠. 성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닮고 너된 걸 다 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때에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이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성도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교회가 크다고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실 때 과연 큰 교회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심령의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그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가정이 또 그분 때문에 회복이 되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이웃이 회복이 되고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명, 3명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2명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2사람, 3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그 2명, 3명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부자 청년이 가진 것 다 가졌어요. 율법도 잘 지키는 그 관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은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슬퍼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10,000명이 있다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가?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잘하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자는 것이죠. 성도들의 힘은 은과 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은금이 많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도 나가잖아요. 여기 있다가도 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7이 권면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셨다 그래요.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고 정말 제자를 키우는 교회로 얼마나 유명한 교회였습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손님으로 대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밖에서 볼 때는 전부 그냥
그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정말 옥하는 목사님 한번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 기억을 하고, 그런 목사님이 지금 많이 없어짐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85%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복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그분이 왜 귀한 생명을 다 버리셨습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셨습니까?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고. 그 귀한 생명이, 복된 그 이름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 중에 배가 파선이 돼도, 그런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는 그런 삶을 왜 삽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그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올라가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미숙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교만함을 바울이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9절에서 보면 그래요. 9절에서 보면 사도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생각하기를 우리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끄트머리, 말미 제일 끝에다 둬서 이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죄수들을 죽일 때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넣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어서 그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래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구경하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그런 모양으로 꼬집는 거죠. 그 교인들을 꼬집는 거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놔둔다는 거야.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각로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죠. 대항할 수 없는 게 이 죄인이 뭐 사자가 달려오면 그냥
뜯기고 죽여가는 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무슨 구경하는 거 좋아합니까? 불구경 나는 거 좋아해요. 싸우는 거 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가 어쩌다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저쪽 편에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대편에서 사고가 나서 이 앰뷸런스가 가고 이 차들이 토잉하는 차들이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디서 사고가 났나.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면도 교회를 다닐 때 이제 그 서하남 못 미쳐서 불이 났어. 불이 났더니 차를 옆에다 딱 세우고 그 불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불구경을 하면서 사진까지 찍었어. 참 내가 우린 그렇게 남의 아픔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참 해결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의 아픔을, 그분들은 불이 나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경하면서 사진 찍는 거. 그 불타는 게 너무 멋있어서. 아니면 또 어떤 자료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또 찍을 수도 있고, 이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구경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보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 비방도 받지만 참아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는 거야. 참는 거야. 특히 주의 종들은 참아야 돼. 다 사랑만이 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원의 은총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참아야 돼. 고난이 계속돼도 복음 때문에 오는 건 참아야 돼. 속이 상해도 참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 하는 데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도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요한복음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제 이루어지신 지 아신가?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제 이루신 거를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젠 다 끝났다. 그렇게 조롱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희롱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셨어요.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23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복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거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쓸 것을 벌어가면서 썼어요.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물질도 다 벌으면서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또 그래도 12절에서 보면 모욕을 당해도 축복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참았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 모두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한 자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보배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근데 그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계속 깨어져야 돼. 우리의 부요함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닌 나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지식. 바울이 다 깼잖아요.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지식을 바울을 따라갑니까? 바울은 다 깨고 배설물같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가 질그릇, 이게 깨져야 돼.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워요. 부셔버리면 돼. 부셔버리면 돼. 질그릇은 물에도 약하고 불에도 약하고, 깨어질 때 이 보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약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야. 바울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찌꺼기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된 거 다 버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신약.